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과 하나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소망대로 그 매일매일의 삶이 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하나님께 위탁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0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406장, 통일 찬송가는 464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열왕기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열왕기 상을 좀 이제 개관을 오늘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열왕기서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잠깐 오늘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서가 어떤 말씀인가를 대략적으로 개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책의 제목이 이 열왕기입니다. 10명의 그 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영어 제목으로는 이제 킹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영어 이름처럼 이 왕들을 나열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사무엘상을 나눌 때도 우리가 이야기했었지만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렇게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근데 후에 그래서 원래 한 권일 때는 열왕기 1, 2, 3, 4 이렇게 붙여서 이름이 불려졌었는데 이제 후에 책을 구분하여서 지금의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로 이렇게 구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나열했다고 해서 이제 열왕기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왕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조선 시대 왕들을 기록한 그 조선 왕조 실록이 우리나라에도 존재합니다. 조선시대 왕들의 일들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왕의 업적들을 쭉 나열했습니다. 그 왕 때마다. 그래서 그 각 왕의 업적들을 당연히 이제 긍정적인 평가들로 대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들의 뛰어난 업적들 위주로 책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런 이제 일반 역사의 특징은 대부분이 이제 긍정적인 것들만 이렇게 기록한다는 것이 일반 사람의 역사의 특징입니다. 아쉬운 점과 이 못한 점들은 대부분 배제시킵니다. 오로지 그 왕의 긍정적인 정책들, 나라에 도움이 되었던 부분들만 이렇게 기록해두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동전의 양면처럼 긍정적인 부분과 또 부정적인 부분 모두를 기록해 놓은 것이 또 성경의 특징입니다. 무조건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평가든 부정적인 평가든 무엇인가 기준을 가지고 성경은 평가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오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돌아볼 때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그들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부정적인 부분도 모두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의 기준이 무엇이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성경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평가의 기준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더하거나 빼는 것 없이 이 분명한 기준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성경이 말씀하고 또 지도자들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누게 될 열왕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먼저 이 열왕기서의 구성을 살펴보면 이제 우리가 사무엘 상하에서 나눴지만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인물이 이제 등장합니다. 다윗의 이제 열왕기서에서 상에서 다윗의 죽음을 초반에 이제 성경이 말씀하면서 다윗의 생애가 마무리되는 것을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인 이제 솔로몬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합니다.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자들이 있었으나 솔로몬은 이제 반역하는 자들을 이제 숙청하고 이제 솔로몬을 통해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을 열왕기상의 이제 1장과 2장에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3장에서는 이제 솔로몬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일반 사람들도 잘 아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말씀들이 3장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굳건히 세워져가는 것을 성경이 이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장과 성숙을 성경이 말씀하고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것을 이제 5장에서 열왕기상 5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6장에서는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이제 이어서 8장에서는 이제 성전을 봉헌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이제 9장부터는 이제 분위기가 조금씩 이제 다시 암울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위협받는 것을 조금씩 이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협받는다는 것은 이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는 것을, 기억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제 9장부터 조금씩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의 11장부터는 이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그 솔로몬의 죄에 대해 이제 언급하면서 이제 솔로몬 왕의 죄와 그에 대한 결과들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11장에 열왕기상 11장의 소제목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다라고 이렇게 소제목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면서 이제 솔로몬의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죄악된 모습들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악을 행하는 것을 성경이 이제 아주 신랄하게 고발합니다. 솔로몬 왕의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인 그 이스라엘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 이제 주변에 막 우후죽순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내분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분열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 이제는 분열 국가로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각 왕들 르호보암과 그 여로보암의 어리석음과 죄악에 대해서 과감 없이 성경이 아주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후에는 각 나라 분열 국가들의 그 왕에 대한 이름들을 각각 언급하면서 짧게 그 왕들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조선 왕조 실록처럼 아주 그럴싸하고 긍정적이고 대단한 왕들의 그 업적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왕들의 이름은 언급되고 그 왕들에 대해 성경이 간단하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왕에 대한 평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일반 역사와 다른 것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왕에 대한 평가들을 쭉 성경이 이제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열왕기상 뒤쪽으로 가면 이제 17장부터 이제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하고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말씀하게 되고 18장에는 이제 바알의 사람 그 제사장들과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것이 나타나고 20장부터는 이제 아합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어기는 것으로 이스라엘 왕의 그 악함의 끝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선지자가 아합에게 경고하지만 듣지 않았던 그 아합 왕의 모습을 성경이 열왕기상 뒷부분에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몇 왕들의 일들을 말씀하면서 열왕기상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열왕기상에서는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해서 이제 성전까지 건축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연합되고 통일된 그 하나의 나라에서 그 정점에서 이제는 분열이 되어서 마무리되는 것을 어두운 결말을 지금 열왕기 상하에서 이제 말씀하게 됩니다. 열왕기서를 볼 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왕들을 평가하는 바로 기준들입니다. 그것을 인지하고 이 열왕기서를 대하면 이 하나님의 의도가 왜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었는지를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서의 내용을 우리가 대충 이렇게 잠시 나누었었는데요. 열왕기서에는 그 조선 왕조의 실록의 내용처럼 긍정적인 내용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이 부정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성경의 그 은혜로운 말씀인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일부러 나쁜 내용들만 담아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의 내용들을 담아둔 것입니다. 잠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열왕기서가 언제 기록되어진 줄 아십니까? 몇 년도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어떤 시기에 이 열왕기서가 쓰여졌는가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쓰여졌는가? 바로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분열되어 한 나라는 완전히 망하고 한 나라는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 이 열왕기서가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기록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이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왜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의 악행을 왜 이렇게 기록해 두었는가? 결국엔 포로가 된 그들의 현재의 삶의 이유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열왕기서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가 된 그들의 신세, 왜 그들이 그렇게 되었는지를 열왕기서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살던 땅을 빼앗기고 그 화려했던 성전이, 하나님께 예배하던 성전이 무너지고 지금 현재는 포로가 되어진 그 현재의 삶,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통해 그것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삶의 주소가 왜 그렇게 됐는지 원인과 그 결과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현재의 상태가 지금 포로의 상태입니다. 산산조각이 났고 모든 것이 불타서 이제 재만 남은 상태입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열왕기서는 그 답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왕들을 평가할 때의 기준도 하나님과의 관계였는데 그것이 열왕기서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인지하면 이 열왕기서의 그 표현들이 쉽게 이해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 앞에 화면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정보를 얻고 열왕기서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이 사무엘서에 연속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는 주요 인물을 중심으로 말씀을 이어나가는데 먼저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언급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그 대표적인 인물 사울을 이제 언급하고 이제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의 원만한 관계를 했던 다윗을 이제 성경이 언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으로 이제 열왕기 상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죄악을 통해서 결국에 이 한나라의 왕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짐을 통해서 내분이 일어나서 이제 분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으로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지게 되고 남쪽으로는 남유다로 불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북쪽의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이제 포로가 되어지고 남쪽 유다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을 이제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의 이야기들은 사무엘상에서 주로 다루게 되었고 다윗에 대한 내용은 사무엘 하에서 나누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 하를 볼 때는 역대상의 말씀을 제가 종종 인용했습니다. 거기서도 동일하게 이 다윗의 삶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은 열왕기상에서 주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열된 나라의 일들을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열되었는지 열왕기 상하에서 말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듯이 북쪽의 왕들은 다 악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리고 남쪽에도 대부분의 왕이 악하다고 표현하고 간혹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남유다조차도 그 성전에 아세라 목상을 갖다 놓는 그 안타까운 일들을 벌이는 것을 남유다 백성들도 왕도 똑같다는 것을 이제 역대하에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성경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야기들이 이제 열왕기상에 쭉 말씀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다윗에 이어서 약속대로 세우시고 이제 그것에 부응이라도 하듯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 어떤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그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다윗이 이루지 못했던 그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도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인간이었습니다. 그의 연약함을 성경이 과감없이 이 열왕기서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가 가진 권력을 남용하고 오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강제 노역을 시키고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합니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권력을 또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위한 행위들을 많이 하는 것을 성경이 열왕기서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을 원했을 때 염려하면서 그 왕을 원하는 그들에게 경고했던 일들이 이제 솔로몬의 때에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권력으로 땅을 넓히면서 이제 이방 주변 나라들과 연결 속에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이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결혼을 하면서 이방인들의 그 신들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을 그가 허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이 한 나라가 두 개 나라로 분열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안타까운 남쪽에는 두 지파, 북쪽에는 10지파가 나뉘어져서 이 각자 이게 도생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열왕기 상하에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이제 수많은 왕들을 이제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열왕기서가 언급합니다. 그런데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관의 목적이기도 한데요. 조선 왕조 실록과 달랐던 그 성경의 기록들, 열왕기의 기록들, 왜 여러 왕들의 그 과오를 이곳에 기록해 두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왕들처럼 이렇게 살면 안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그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열왕기서가 수많은 왕들의 일들을 말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는가 안 따랐는가 이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악한 왕과 착한 왕을 기록하였는데 그것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았는가? 하나님의 다스림의 방법으로 그 왕들이 살았는가? 하나님의 다스림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는가? 그것을 기준으로 수많은 이스라엘 왕들을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것을 열왕기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보면 왕들의 어떤 구체적인 활동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왕들의 정책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왕들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그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는가 안 따랐는가. 바로 하나님의 관심사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시나이 산에서 주었던 그 율법,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시고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허락하셔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그 방식대로 살아가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화목한 관계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제사라는 그 수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규칙이 없던 이들에게 규칙과 규율을 주셔서 하나님과의 원만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칙과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통일된 하나의 이스라엘은 분열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그 법을 따르지 않아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그리고 남유다는 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포로가 된 그들이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이런 잘못된 길을 걸어왔구나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들의 역사를 그 재해석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것이 바로 이 열왕기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서 이스라엘 왕들이 대부분 어떠했다고 말씀합니까? 북쪽이건 남쪽이건 모두 매 한 가지였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북쪽이건 남쪽이건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엉망이었음을 성경이 열왕기서에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이런 이유로 또 수많은 성경들이 또 부가적으로 또 기록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을 바로잡으려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스라엘 가운데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상태 가운데 누구를 보내십니까? 그들 이 많은 수많은 왕들 가운데 수많은 선지자들을 또 보내게 됩니다. 그 선지자들의 외침이 우리가 읽게 되는 지금 선지서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깨어지고 멀어지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한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선지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깨우치는 것이 그 선지서들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화면을 또 하나 보시면 수많은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한 번 더.
이제 이게 북쪽에 노란색의 이제 윗부분은 북쪽에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그냥 이름은 굳이 안 보셔도 되고요. 이 수많은 왕들이 있었고 그 초록색 그래프가 보이시죠? 그게 이스라엘 이제 왕들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프가 낮게 시작해서 아주 바닥까지 내려가는 것을 초록색 선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를 말씀하고 있고 다음 장면 보여주시면 이제 남쪽 유다의 이제 왕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하죠. 이게 이스라엘의 국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왕일 때는 조금 살짝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결국에는 이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결국 남유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는 것을 이제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음 장면을 또 보여주시면 결국에는 이 수많은 왕들이 이 열왕기사에 열거됩니다. 나열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과 말씀과 계속 멀어지니까 맨 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선지자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선지자들의 이름이 밑에 쭉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선지자들이 왜 이때 나타났는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열왕기서를 대하면 이 말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분열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렇게 눈물로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가려진 왕들, 귀가 어두워지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자신들의 욕망으로 그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백성을 향해서 자신의 사랑의 표현을 이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달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두워진 시대의 상태를 열왕기서가 말씀하고 있고 쭉 계속해서 그 선지서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이제 성경의 어느 정도의 이제 흐름을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참 재밌습니다. 각 성경의 이야기들이 있고 자세히 들어가면 각 인물들의 이야기도 있지만 이 또 큰 흐름에서 이렇게 보자면 이런 인간의 어리석음 속에서 이 하나님의 계획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몇 가지 렌즈를 가지시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큰 흐름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의 관점, 언약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약속을 하시고 또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약속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을 이렇게 제시해 주는 거죠. 그리고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축복의 땅을 그 약속대로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통치로 다스리겠다는 그 약속을 또 다윗에게 주시고 그 다윗의 왕위가 다윗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다음 왕들에게 이어지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지금 차근차근 확인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다윗의 후손에서 결국에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될 것을 또 약속으로 주시고 그것대로 실현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큰 흐름 속에서 이 언약적 관점, 약속의 관점으로 성경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렌즈가 있는데 구속사적 관점입니다. 구속사적 관점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구원의 역사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구약은 이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서에서도 계속 다루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의 모형이 되는 그 다윗의 통치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열왕기서에서 나오는 그 성전이 있습니다.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됩니다. 그것을 나중에는 후에는 신약 시대는 그 성전 우리 마음 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스림의 모형을 또 이 구약에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또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의 큰 흐름을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언급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또 이렇게 시작되어져서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의 그 어두워진 시대 가운데서도 한 지도자가 아닌 또 일방 백성 중에 그 신실한 자 보아스, 우리가 룻기에서도 나왔지만 그리고 또 이방인도 하나님은 선택하십니다. 여인이라도
선택하십니다. 룻과 같은 하나님께 신실한 자라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끊임없이 이어가겠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다스림을, 그 통치가 이 성경의 큰 흐름 가운데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자신의 의지로 다스리려는 그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나눴고,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르고 실천하는 그 다윗의 통치를 우리가 나누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어져 가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다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거부하는 왕들이 끊임없이 존재하게 되는 것을 또 우리 열왕기서에서 확인하게 될 것이고,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통치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는 것을 하나님의 선포가 이제 앞으로 또 성경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들, 이 렌즈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은 아주 재밌게 또 성경을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길게 이제 열왕기서를 개관했는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열왕기서는 단순히 이 왕들의 업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우리가 이제 하루 한 장 한 장씩 이렇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의 평가의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따르는 자들이었는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결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그 상태, 그 포로의 상태가 결과이고 열매임을 처절하게 경험하고 있다고 열왕기서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개관을 하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볼 것은 우리는 오늘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질문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오늘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오늘 무엇을 했고 저것을 했고 그 내용의 사실들을 나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한 일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열왕기의 이 말씀 개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현재 삶의 위치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는데 그 불러주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면 열왕기서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여러분의 상태가 포로된 상태로 사방이 막혀 있고 절망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의 현재 상태가 만약 사방이 막혀 있다면, 막다른 그 골목이라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믿음의 대상인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여러분이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설정되어야 우리의 모든 삶의 이 맥이 힘차게 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것으로 인하여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수단이 되어야 될 것에 목적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수단에 휘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은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입니다.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개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닫는 지혜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개관하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포로된 상태입니다. 자신들의 삶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그들의 삶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돌아보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오늘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면서 광중침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충만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우리 짧게 나누겠습니다. 우리 매일의 삶이 이제 부활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고난 주간 아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깊게 묵상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으니까 앞으로의 우리의 주간은 부활 주간으로서 소망이 있는 삶을, 내일이 기대가 되는 그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목요일 이제 현장 전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하는 12주 열린 전도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돌아오는 주일은 이제 목장데이입니다. 그 각 목장이 은혜로운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그 진실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제 우리가 부활절로 기념했는데 이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의 삶이 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해서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되는 삶 되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